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살이에 있어서 어떤 때는 원하지 않지만은 삶의 올바른 터전이 무너지고 삶의 어떤 근간이 되는 터전이 무너지는 절망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국가적인 올바른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또 공의의 터가 무너지는,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는데도 그 불법이 오히려 득세하는, 부정한 일과 포포한 일들이 오히려 득세하는 그런 삶의 상황으로 조성되어져 가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것 같은, 올바른 삶의 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삶의 절망적인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돼도 아주 극도로 무시되어 버리는 경홀히 여김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나라의 법과 질서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올바른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올바른 분별을 갖지 못하고 마치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졌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올바른 가치관들이 다 무너져 내버리고 올바른 분별력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치 눈앞에 보이는 빵 한 조각, 떡 한 조각을 찾아서 거기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어떤 생각이 없는 그런 어떤 백성 같은 모습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들이 바뀌어나가는 절망적인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가 도덕과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준, 또 우리는 못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지침으로 삼고 있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마음의 양심해 주신 모든 도덕의 가치관들과 또 그리고 윤리가 극도로 퇴폐해져 버리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 이제 다 무너졌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땅히 인정받아야 되고 따라야 될, 존경받아야 될 올바른 권위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올바른 삶의 터전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절망을 체험하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뭡니까? 이런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린, 터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삶의 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요, 모든 거 다 집어치워 버리고 어디론가 피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살아왔던 삶의 어떤 보금자리라고 할지라도 다 떨쳐버리고 어딘가 피신해 버리고 싶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산으로 피신하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시편 기자에게 권하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어디 다른 나라로 이민가 살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여건만 된다면 이민 가고 싶다라는 마음과 그런 말들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충동을 받게 되죠. 근데 이러할 때에 오늘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삶의 자세로 이런 어떤 절망을 경험하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1편과 시편 60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침 저희들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며 아멘의 심령으로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또 살아있는 소망으로 붙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의 올바른 터전들이 다 무너지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게 되는 것은요, 시편 11편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같이 11편입니다. 시편 11편 3절 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뜻을 생각하면서 합독합니다. 11편 3절 4절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꼬? 아멘. 이런 삶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어디로 도망할 것인가. 정말 이 인생살이가 참 너무나
살기가 정말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나 살기 싫다 마지 이런 정도의 마음이 드는 이런 마음이 들 때에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기보다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서간 시편들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가져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터가 무너졌을 때 네가 믿음의 사람이냐,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냐,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지금도 믿지만은 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디로 이주할 것인가, 어디로 피신할 것인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고개를 떨구는 그런 어떤 인생의 터전이 무너졌을 때, 올바른 터전이 무너졌을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눈을 들어 하늘 보러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하신 말씀 뭡니까? 얘야 내가 살아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분명히 살아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흥망성쇠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냥 살아계신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하늘 성전에 앉으셔서 이 땅의 모든 일들을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은 살피고 계시고 통촉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네. 그냥 뭐 이렇게 관광해서 뭐 이렇게 풍경이나 무슨 뭐 이렇게 좋은 경치를 보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그 모든 것들의 선과 악을 분별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적은 무리의 신음소리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감찰하고 계시고 통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무너져내리고 모든 게 다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뭔가 서양적으로 흥황하는 그런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 또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사악한 도모와 그들의 사악한 사상들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부흥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뭔가 인생이 너무나 살 맛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딘가 피신하려고 하는 생각에만 연연하지 말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셔서 악인들의 악한 일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악한 사상과 악한 계획과 악한 도모와 모든 행하는 일들을 행악자의 악을 방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신원하시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5절부터 7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의인들의 삶을 감찰하신다는 거. 의인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이유는 뭡니까? 시편 139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 있든지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앉고 일어서고 걷는 거 모든 걸 다 일일이 감찰하고 계시는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인애를 베푸시고 또 관계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합력해 선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고 돌아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들이 사악한 자신들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행위들을 이루어 나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그런 일들이 형통하고 진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까지도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그냥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사악한 행동들과 사악한 사상들과 그들의 모든 도모들에 대해서 하나님 미워하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삶의 터가 무너져, 기본적인 삶의 올바른 터가 다 무너져 버리고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상황들이 될 때에, 그런 가운데 악인들은 특세에서 뭔가 그들이 흥황하는 일들에 대해 즐거워하고 있을 때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가장 좋은 때가 어느 때인가 하나님이 아십니다. 기다리고 계시지만은요, 어떤 때는 급속히 황폐함이 임하게 하시도 하시고요, 풀이 배임을 당하면은 그래 한순간에 다 실어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악인의 어떤 흥황함이 졸지의 황폐함과 패망에 이르게 하는 역사도 이런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과 능력은 오늘도 분명히 이 땅 위에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6절의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아무런 사람을 보아도 누구를 보든 여기를 보든 저기를 의지해도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고 인생의 터는 무너졌어요. 삶의 올바른 터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시행하셔서 심판을,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리지 아니하시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급속히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보면은 다시 한번 6절 말씀 다 같이 우리 목소리로 합독, 5절, 6절, 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 치시리니 불과 유황과 타는 바람이 아멘. 시편 33편 또 9절부터 11절까지, 특히 10절, 11절의 말씀 보면은 여기에도 제가 조금 전에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이 성경의 9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들이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할 때 그 열방의 사악한 도모들을 하나님 다 패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민족들의 하나님 보시 합당치 못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사상들을 다 무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그러나 영영이 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이 땅에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추호도 의심 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절망하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왜요? 악인들이 횡행하고 악인들이 막 특세한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인생이 정말로 살 의미가 없잖아요. 살아갈 어떤 어떤 소망이 없잖아요. 좀 더 심하다면 뭔가 위급함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행동으로 오늘 시편 11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은밀한 곳에 어두운 곳에 숨어서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의인을 쏘려고 화살을 당겨서 시위에 화살을 매기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위기감을 느끼는,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혀 근데 그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왜? 어두운 데 숨어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니까.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공의를 시행하신 하나님의 분명히 살아계시를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처신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사람의 처신의 자세는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편 60편에 보게 되면은 여러 번, 2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라. 막
무너지는 담과 같은 울타리 같은 말이죠. 그렇게 연약한 너희들에 대해서 악한 자들은 이때다 하고서 그때를 놓지 않고서 완전히 다 짓밟고 완전히 무너뜨려버리고 짓밟으려고 그렇게 공격을 해오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시편 기자는 시편 62편의 1절에도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요. 또 시편 또 그 밑에 부분에도 보면은요. 계속 강구하는 게 뭡니까? 5절 7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의 영혼 스스로에게 권면하는 거야. 영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장려하면서 스스로 권면하는 거야. 나의 영혼아, 이런 상황도 있지만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멍청이가 된 상태에서 멍한 멘붕이 된 상태에서 그렇게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신뢰하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가 뭡니까? 대저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나의 생명의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나의 구원과 영광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60편에 말씀 보면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이렇게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장려하면서 권면합니다. 우리 시편 60편으로 넘어가셔서요. 시편 62편 1절 2절 말씀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선 1절 2절만 먼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이 아멘. 나의 구원과 소망과 내게 주어질 영광이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부터 내게 온다는 거예요. 뭐 사방을 다 둘러봐도 다 절망적인 거예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삶의 올바른 터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올바른 정신과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힘이 있다면 별 문제예요. 고쳐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너무나 약하고 미약한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꼼짝없이 그 상황 속에서 당할 수밖에 없는 말이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동하지 말아라. 소망을 잃지 말아라. 잠잠히 누구를 바라보라고요? 내가 살아있으리라. 나를 바라보아라. 모든 것의 문제 해결하는 권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뭔가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막 도래와 그토록 노력을 해고 그토록 도모를 해봤는데도 안 된다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해결은 권능은 나에게 있느니라. 나에게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모든 터가 인생의 올바른 터가 무너진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든 우리에게 위협하는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왜냐하면 나의 소망과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제 구원과 소망,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권면하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장려하면서 그런 이런 한 영적인 체험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이 시편 기자는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한두 번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 들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시듯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이 나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을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해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처해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킬 때 우리를 국률이 여기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국률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권능은 나에게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도모와 계획과 노력의 끝이, 절망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봤어요,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이 일들은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무너진 터는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차근차근히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합니다. 애굽 땅에서요.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고, 그리고 워낙 마음이 완고한 왕이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도, 그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꿔오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내리신 재앙은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고,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육축의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말이죠. 그런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니까 결국은 아무리 강팍하고 완고한 바랑도 꺾이게 되었어요. 꺾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서는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좌우 사면이 다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합니다. 나올 때는 막 좋아갖고 막 나왔는데, 그 홍해바다 앞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상황 속에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다른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초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나왔냐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 종살이 하고 있지만 차라리 그 종살이가 좋았지,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어떤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과 어미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미하심, 10편 60편에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66편까지 살펴보지 못하지만은요,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과 그 무고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의 어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동일하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누워있고 사면 조가지 어디 반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뒤로만 물러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해오는데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모세는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종종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체험할 일들이지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코너에 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묘하게도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 그것을 공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올바른 터가 다 무너진 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를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의 터가, 올바른 터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가져야 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처신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의 행위들 이름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의 앙망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다 끝장났다, 이제 절망이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절망이지 하나님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아멘. 보니까 여기 8절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아,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왕과 아물에 다 멸망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시 나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했지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는 너에게 나타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 8절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다 토하고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중심을 다 쏟아놓는 말이죠.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이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요동하지 말아라. 스스로에게 권면하며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장려하면서 그런 이런 한 영적인 체험을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아멘.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이 시편 기자는요, 한 번 들은 게 아니라 한두 번 나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신 말씀을 들었다는,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표현하시듯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권능이 나에게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낼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아무런 소망을 보이지 않아요. 빛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둠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빛이 되시고, 어둠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돌이킬 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권능은 나에게 속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도모와 계획과 노력의 끝이, 절망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아멘. 아무리 노력해봤어요, 애를 써봤지만 하나님은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이 일들은 바르게 세워줘야 되는데, 이 무너진 터는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안 됩니다. 우린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손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 비밀한 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을 차근차근히 이뤄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권능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합니다. 애굽 땅에서요. 10가지의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애굽 땅에 내리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을 때에 바로 왕이 워낙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왕이고, 그리고 워낙 마음이 완고한 왕이기 때문에 9가지 재앙을 받을 때까지도, 그 애굽 땅에 9가지 재앙이 내릴 때까지도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꿔오면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내리신 재앙은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장자들을 다 죽이고, 애굽에 속해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고, 그리고 육축의 초태생들을 다 죽여버리는 말이죠. 그런 이제 재앙을 하나님께 내리시니까 결국은 아무리 강팍하고 완고한 바랑도 꺾이게 되었어요. 꺾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이 마음이 또 바뀌었어요. 그래서 군대를 끌고서는 추격해 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좌우 사면이 다 나갈 수 없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런 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과에 놓여 있는 그런 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나올 때는 막 좋아갖고 막 나왔는데, 그 홍해 바다 앞에서 뒤에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그 상수에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다른 옆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말이죠. 그런 상 속에서, 사면초 같은 그 절망 속에서 그들은 절망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끌고 여기까지 나왔냐 말이에요. 차라리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고 있지만 차라리 그 종살이가 좋았지, 여기까지 나와서 우리를 다 몰살시키려고 끌고 나왔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어떤 일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인자와 권능과 어미하심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원수를 향한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어미하심, 60편에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시간관계상 66편까지 살펴보지 못하지만은요, 로마서 11장 22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어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고 그 역사하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향한 인자하심과 그 무궁한 인자하심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권능의 어미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동일하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절망입니다. 그 상황에서 무슨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누워있고 사면 저같이 어디 반대로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에서 뒤로만 물러가야 되는데 뒤에는 애국군대가 추격해오는데 이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요, 모세는 담대히 외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너희가 절망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종종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도 체험할 일들이지만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아주 코너에 몰리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는 묘하게도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는 종종 체험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수없이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다 그것을 공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이 올바른 터가 다 무너진 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아멘.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얘기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를 추격해오고 있는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의 터가, 올바른 터가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가져될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처신입니다. 마음가짐입니다. 가만히 서서 잠잠히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가 행위될 일은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앙망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부르짖어 기도하여라. 다 끝장났다, 이제 절망이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그건 우리가 절망이지 하나님 절망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62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8절. 아멘. 보니까 여기 8절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백성들아, 하나님을 잠잠히 하나님 바라보면서 소망을 잃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이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해왔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더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크고 비밀하는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하노라.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도 다 완전히 바벨론에서 이제는 자신들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왕과 아무래도 다 멸망하게 될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다시 나라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멸망 가운데 처해 있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그 땅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은 망했지만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부르짖는 너에게 나타내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0편 8절의 말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심으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너의 마음을 다 토하고 쏟아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마음의 중심을 다 쏟아놓는 말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고 계시는, 진행하고 계시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크고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리라. 우리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뭐 가정적으로나 볼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을,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드는 일들, 또 우리 한계성을 다 넘어버리는, 초월하는 그런 삶의 문제를 만난 그런 어려움과 아픔을 겪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자녀가 어려움과 공고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걸 좋아하는 부모는 없죠. 능력이 있다면 그런 일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일을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왜 어느 때 그렇게 그 일을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기 위해서. 아멘. 세상에 영적으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계속 파묻혀 살고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을 허락하시기로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영광이 크기 때문에, 일들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크기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일들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국가적으로 처해 있는 환난의 문제라든가 인생의 터가, 삶의 터가 무너져 있는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아직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가 아무리 절망적인 삶의 일들을 경험하는 인생의 터가 무너진 때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일들을 차근차근히 진행해 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서 아직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비밀한 일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드셨습니까? 뭔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요, 절망적인 마음들을 갖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동기 목사들이랑 뭐 연락을 해봐도요, 뭐 밤새 그냥 너무 그냥 속이 끓어올라갖고서는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하는 동기 목사들의 얘기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교회의 앞날들, 교회의 앞날들, 또 앞으로 국가의 어떤 정체성의 앞날들 말이죠. 모두 그게 다 절망적인 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 아멘. 내가 지금도 일하고 있느니라. 너의 무너진 삶의 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아멘.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시는, 우리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이렇게 세우실 계획을 가지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면 영원롭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한반도의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끝까지 이뤄나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부터 더 열심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더욱더 기대하며 그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인생을 의지해보고 이것저것 의지해보니 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이 권능이 있습니다. 구원의 권능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이 땅에 우리의 가정에 이 땅의 교회들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행사들이 밝히 드러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